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참 기쁨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가 소리내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기쁨 되시며 평안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팀체 모든 학생들과 하나님의 그 기쁨 되시며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찾고 하나님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품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장생들 만나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려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참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팀즈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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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사람들이랑 인사해볼까요? 알았어요. 반가워요. 알았어. 여러분들이 서로 너무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좋아요.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5장 16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건데 3주 동안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까요? 그러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뭘 배울까요? 항상 기뻐하라. 좋아요. 사장님 눈치가 빨라요? 네,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해 보면 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너네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은요, 네이버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언제나 빠짐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기뻐하라, 약간 명령으로서 너희가 반드시 기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은 어떤 게 기쁨이에요? 어떤 게 기쁨? 자, 우리가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대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저는 너무 기쁜데 여러분은 안 기쁘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 기뻐요? 안 기쁩니까? 아, 기쁘죠. 기뻐요. 로또에 당첨됐어. 17억.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생각 말고 지금 사무집사님 눈이 이미 이렇게
순풍달 모양으로 기뻐하시는 상상만으로도.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즐거움, 내 안에 육신의 만족과 내 안에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들이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 가운데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즐거움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한도전 세대입니까? 전사님은 대학교 때 무한도전을 맨날 봤었는데 빠짐없이 한 10번씩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노홍철 캐릭터가 있어. 노긍정입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면 기뻐지는 겁니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안 생기면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뭐냐면요, 쾌락을 쫓는 기쁨이에요. 내 삶의 만족을 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막 즐기고 내가 더 많은 어떤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소망을 따라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을 하면 근데 정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따라서 즐거운 일을 쫓아서 우리가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전사에 아직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 무실동 롯데시네마 이런 데 가서 놉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디 가서 놀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 놉니까? 무실동 맞아요. 그렇죠? 내가 그건 알았어. 무실동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막 올리브영 가서 막 화장품도 사고, 막 아니면은 우리 남자 학생들은 막 농구, 축구 막 재밌는 걸 해.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분명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있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내 입은 한쪽은 웃고 한쪽은 안 웃고 있어. 하하하. 어떡하지? 집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쁜 일을 하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전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은 어렵지만 전사님이 한 5년 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맨날 예배를 끝나면 어디를 갔냐면 PC방을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PC방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맞춰서 가기 위해서 PC방을 갔어요. PC방 가서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만 롤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인 친구랑 전사님이랑 편이 되고 고등학생들이 편을 먹고 같이 했어요. 게임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슬프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승부욕이 너무 앞섰던 거지. 그 옆에 있던 중학생을 갈구기 시작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막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전사님 죄송해요. 여기 얘기하는 순간 내가 전사님이 확 깨달았지. 이것이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기쁨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떤 우리의 만족감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만 따라가서는 정말 결코 기쁘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삶의 순간에 내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봐요? 유튜브 봐요? 안 봅니까? 유튜브 봐요. 저 선생님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유튜브 우리 막 진지하게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내 표정이 무표정인 걸 발견할 때 분명 이거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고 보는 건데 보면서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은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근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에 나오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길 평안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진짜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불안장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일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갈 거 아닙니까? 놀러 가끔 쉬는 날 놀러 가면 이제 휴양지에서 놀면서 그럼 어때야 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곳에서의 있는 시간들이 기뻐야 하는데 전사님은 그걸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고 돌아가면 예배 준비도 잘해야 되고 이걸 마치고 돌아가면 어떤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걸 마치고 돌아가면 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빼먹은 건 없을까? 실수하진 않았을까? 잘못해서 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전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디를 가서도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떡하지? 수영하면서도 어떡하지? 밥 먹으면서도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교회들,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양문교회는 이번 주에 참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 불완전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호야, 너가 나에게 온전히 구하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을 전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때 전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 가운데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제 마음이 평안하며 제 삶에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전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팀즈 학생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서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곡가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대학 교수시기도 하세요. 이분이 작곡한 작곡들이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은혜 알아요? 은혜 무슨 어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찬양. 그 다음에 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가사의 곡을 쓰셨어요. 자, 조연사님이 인터넷에서 여러 글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것은 너가 행복할 만큼 돈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 글을 보는데 전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약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건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면 안 돼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같이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고 내 삶의 기쁨이며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 유럽의 한 마을에 아빠랑 아들이랑 사는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뭘 하냐면 아들이 이 말 한 마리를 돌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탈출을 했어요. 집 밖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찾아와서 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어. 아, 친구, 참 안타까운 일이군. 집에 있는 한 마리의 말이 도망가다니. 넌 참 불행한 일이야. 불행한 일을 겪은 거야. 힘들겠어. 그때 이 아버지가 허허,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느 날 저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막 흙먼지가 날리면서 뭔가가 막 뛰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망갔었던 말이요. 야생의 말을 잔뜩 몰고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망갔었던 이 말이 야생 말들을 이끌고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다시 찾았어. 친구,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망가서 슬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어. 도망갔었던 말이 이 야생 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다니 참 기쁜 일이야. 기쁜 일. 경사야 경사. 그때 아버지가 또 얘기했어요. 이것이 기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이 아버지가 참 평온하신 분인가 봐. 이 잔잔해.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야생 말들이 집에 왔으니까 이 말을 다시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길들이려고 말을 훈련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그때 또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이 아저씨 참 얄미운 아저씨인데, 아이고 친구, 야생 말들이 많이 와서 좋은 일인 줄 알았더만 당신 아들이 그 말을 돌보다가 다치다니 참 불행한 일이 당신에게 닥쳤구만.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난 이 일이 내 삶의 불행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다리가 다친 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 근데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군인들이 각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젊은 청년들을 다 억지로 군대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사는 집에도 군인들이 찾아왔겠죠. 똑똑똑 문을 펄컥 열었어. 근데 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군대에 끌려갔을 때 이 아들만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었구나. 그때 아버지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내 삶의 기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이 옆집 아저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작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 삶의 기쁜 일. 또한 어떤 일이 생기면 와, 내 인생 망했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와, 잘됐다. 내 인생 너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하지만 다시 또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와, 내 인생 또 망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 삶에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오든지 간에 내 삶에 혹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 삶의 죄로 여기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내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생명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가실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즈 학생들, 삶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친구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를 박수로 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겠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종이 나눠드렸어요. 저는 이 종이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매주 이걸 만들어서 나눠줄 거예요. 광고 간단하게 하면 힌지 예배에 나온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흡족합니다. 좋아요. 자, 팀즈 예배는 매주일 11시에 이곳에서 드리고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예배 영상을 볼 수 있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나오는 친구들은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먹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는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우리 같이 뭘 만든다고 하시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 12월 24일 우리 친구들이랑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어하나 자동차 대회가 있는데 전생님 들어보니까 중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대신 시상은 받지 못합니다. 따로 상을 주실 수도 있긴 한데 공식적인 대회는 우리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중학생도 그 자동차 대회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혹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도사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만들기 진행해 주신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